끝까지 신실하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도시는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직물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또 도자기, 공예 이런 제조업이 왕성하게 발달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는데요. 또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합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들의 이익을 잘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경제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그 주신을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신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거든요. 그래서 이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폴로 신과 함께 이 아폴로가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가 바로 황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를 바로 아폴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황제는 곧 신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도시가 그렇게 경제가 발달됐고 제조업이 발달됐고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주 동안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4번째인데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가 각각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도시마다 그 도시에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마다 주님께서 그 신과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각각 교회마다 하는 소개가 다른 이유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돼 보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불꽃과 같다. 눈이.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불꽃, 주석, 하나님의 아들. 자, 불꽃과 주석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왕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치하시는 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사람들이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 또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이렇게 섬기는 것과 대비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오로지 신의 아들이 누구냐? 신의 아들은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아폴로가 통치한다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어요. 황제가 통치한다고 황제가 신의 몸을 입고 신인데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몸으로 황제가 통치한다고 지금 말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아폴로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냥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행위가 두드러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니까 사랑이 너무 많아요. 교회 보니까 그냥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 섬겨요. 서로 챙기고 서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섬김이 많고, 그리고 서로 잘 인내해요. 서로 인내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이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데 처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더 좋아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는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서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예요. 정반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이 충만하고요,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인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시돈 출신인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 이방 블레셋 족속의 시돈 출신의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 동네마다 우상의 산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온 사방을 그냥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자, 이세벨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벨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같이 놔두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이긴다, 이렇게 여러분 단판을 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지금 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이겨요. 850명이 그냥 막 난리를 피우는데, 막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고, 막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면서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사야가 이겼어요. 그때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를 후원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가진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이 왕들을 이렇게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악한 왕은 뭐라 그래요? 그 왕이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고 그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권력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고요. 그러나 영향력도 대단했던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 지금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말한 것을 봐서는요, 이 여자가 예언의 은사라든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니면 특별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으로 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재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이 여자가 영향력을 미치면 그 영향력을 미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 이세벨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이세벨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도록 교회는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극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든지 또 심지어 사모까지 막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교회 있어요. 또 중직자가 교회를 막 쥐락펴락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교회를 어떤 조직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지, 담임 목사나 사모나 어떤 중직자의 어떤 입김이 그 교회에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교회를 그냥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녀의 가르침이에요. 그녀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고 그녀 말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은 교인들이 아무 꺼림낌 없이 행음도 하고 많은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행음하는 것, 우상제물 먹는 것. 여러분, 행음하고 우상제물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행을 했다, 음식을 먹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조합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업종이 다 뭐냐면 우상숭배로부터 나온 업종들이에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업이 된 거예요. 신전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 공에 뭘 만드느냐? 우상의 모형을 도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다 신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직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업종들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합이 형성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마치 하청업체하고 원청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원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제조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모든 삶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너무 신앙 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조합해서 너무 그렇게 튀면 너만 손해야.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너네 가게가 점점 확장만 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너가 잘 돼야지, 너가 부자가 돼야지, 너가 성공해야지, 너가 매장을 많이 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불이익을 당할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득을 챙길 것인지 지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겪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괜찮다는 거예요. 후자를 가르친 거예요.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안 살아도 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거 넘어가고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좀 뇌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성공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지금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도하데라 성도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서로 잘 섬기고, 교회에서는 서로 잘 인내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마치 이중생활 하듯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너 너무너무 나의 기쁨이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 23절 함께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요.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세상에서는 그래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매정하냐? 왜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편협하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그렇게 말하냐?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 무서운 말 하지 말고 지옥 같은 말 하지 말고 좀 포용하고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러면 안 되냐? 이런 말 쓰면 안 되냐?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요. 서로 포용하고 상대방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없어져야 해요. 주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포용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진리에 관한 것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 분위기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냥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래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니?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손잡아주고 힘내, 축복해.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만 말하고 치유만 말하고 희망만 말하고 축복만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제껴두고 그냥 괜찮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둔감해져 버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이익에, 내 중심적인 것에, 내 감정에,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감정이 그냥 후련하는 것에 그냥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해요. 그것은 편견이고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고지식한 것이라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산꼭대기 가는 길도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조용히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다원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면서,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진리 자체를 타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하게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은 내 배우자를 너무너무 마음을 사랑하는데 행동은 밖에 나가서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뿐만 아니라 행동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면 행동도 그와 똑같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요즘으로 치면 목사. 목사도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너야말로 불법을 행했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럴듯하고 우리의 입으로만 그럴듯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만 또 그럴듯해서는 안 돼. 기도만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하고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여러분, 세상의 뜻대로 살면 굉장히 달콤하고 조금 덜 피곤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떠야 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직장 내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에 참 제가 그들에게 참 타협점을 제시해 주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생기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 자매님 힘들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고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6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나와 같이 예수님과 받은 것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과 받은 것과 같은 영광과 통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쉽게 타협해버리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 별로 힘들지 않은데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적당히 세상에 가서 타협하고 그러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려지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살면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25절,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굳게 잡으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믿음을 붙잡는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